주신 말씀은 요한계시록 21장입니다. 1절에서 4절까지만 합독하시겠습니다. 또 내가 새하늘과 새 땅을 보니 처음 하늘과 처음 땅이 없어졌고 바다도 다시 있지 않더라. 또 내가 보매 거룩한 성 새 예루살렘이 하나님께로부터 하늘에서 내려오니 그 준비한 것이 신부가 남편을 위하여 단장한 것 같더라. 내가 들으니 보좌에서 큰 음성이 나서 이르되 보라, 하나님의 장막이 사람들과 함께 있음에 하나님이 그들과 함께 계시리니 그들은 하나님의 백성이 되고 하나님은 친히 그들과 함께 계셔서 모든 눈물을 그 눈에서 닦아주시니 다시는 사망이 없고 애통하는 것이나 곡하는 것이나 아픈 것이 다시 있지 아니하리니 처음 것들이 다 지나갔음이로라. 아멘.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새 것을 주기를 원하십니다. 할렐루야. 새 하늘과 새 땅, 신천 신지를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주려고 준비하셨고 주실 것입니다. 새 것에 굉장히 좋아하죠. 새 것을. 제가 말씀을 묵상하면서 생각해 보니까 제가 어렸을 때 살았던 집과 현재 집을 비교해 보니까요, 새 것이 얼마나 좋은지 알겠어요. 그때는 화장실이 일단 밖에 있었잖아요. 얼마나 불편했어요. 지금 화장실이 문 안에 있는데. 그리고 그때 화장실은 다들 그랬겠지만 냄새가 많이 났잖아요. 지금 화장실은 얼마나 깨끗합니까? 또 부엌만 하더라도 그때 화장실은 그때 주방은 밖에 있었잖아요. 그래서 상을 들고 왔는데 지금은 현관 안에 있어서 얼마나 편리합니까? 신도시가 개발돼서 남긴 일화가 있는데요. 초인종을 누르고 예수 믿읍시다 그러니까 예수 믿으면 어떻게 되는데요? 그렇게 묻자 천국에 가면 너무너무 좋아요. 그러니까 우리 집보다 좋을까요? 그런데 일반 집에서 살다가 아파트 살아보니까 너무 좋으니까 그런 말씀 했겠죠. 근데 정말 그때 집과 현재 집과만 비교해도 이렇게 차이가 있는데 천국의 집은 여기서 어떤 양적인 새 것이 아니라 질적으로 완전히 다른 새 것을 준다는 의미입니다. 이 단어를 보니까 완전한 새 것을 하나님은 주신다. 그리고 사람도 발전하는 거 아시죠? 아이들도 얼마나 제가 어렸을 때 아이들보다 지금 아이들은 얼마나 똑똑한지 모르겠어요. 지금도 금방 제가 충격을 받았는데 우진이 때문에 이제 생일에 선물을 해주겠다, 자전거 할머니가 얼마를 내서 해주겠다 그러니까 그 말이 떨어지기 전에 아버지는요 그런 거예요. 와, 그 말도 떨어지기 전에 진짜 머리 좋은 거예요. 요즘 아이들은 진짜 두뇌가 옛날보다 좋아졌죠. 그런데 천국의 새 것은 비교할 수 없을 만큼 새 것인 겁니다. 이번에 마카오에 갔을 때 아주 엄청난 빌딩에 들어갔는데요. 1층에 들어가서 2층으로 올라가니까 요즘 보지 못했던 아주 파란 하늘이 있더라고요. 이렇게 이쪽에서 저 끝이 안 보일 정도로 큰 하늘이 있더라고요. 가슴이 뻥 뚫릴 정도로 깨끗하더라고요. 근데 그 하늘은 가짜예요. 인공으로 만든 거예요. 그 옆에 개울도 흘러가고 하더라고요. 그런데 새 하늘과 새 땅, 신천 신지는 이것과 비교가 안 되는 것입니다. 이사야서에서 이미 새하늘과 새 땅에 대해서
예언해 주셔서요. 이사야 65장에 보라 내가 새 하늘과 새 땅을 창조하나니 이전 것은 기억되거나 마음에 생각나지 아니할 것이라. 너희는 나의 창조하는 것을 인하여 영원히 기뻐하며 즐거워할지니라. 보라 내가 예루살렘으로 즐거움을 창조하며 그 백성으로 기쁨을 삼고 내가 예루살렘을 즐거워하며 나의 백성을 기뻐하리니 우는 소리와 부르짖는 소리가 그 가운데 다시는 들리지 아니할 것이요. 그러니까 천국은 이제 본문의 안에서 보면 양적인 것, 외적인 것도 강조되어 있지만 결국은 저는 천국이 좋다라는 말을 아무리 잘 표현하려고 해도 약 2000년 전에 하나님께서 사도 요한께 천국을 딱 보여주고 설명하라 하니까 사도 요한의 언어로밖에 설명할 수밖에 없었잖아요. 저도 이 언어로 성경에 기록된 천국을 아무리 설명하려고 해도 그건 한계가 있는 언어거든요. 조금 오해하지 말고 들어주세요. 어떤 전공 영역을 공부해보면, 신학을 공부해보면 신학이라고 하는 영역 안에서 쓰여지는 단어들을 배울 수밖에 없어요. 그리고 상담학을 공부해보면 상담학의 전공으로 쓰여지는, 전문으로 쓰여지는 그런 언어를 배울 수밖에 없더라고요. 물론 TV를 보면 다 알아듣지만 그 한국말을 사용을 해도 법학을 공부해보면 또 거기에 새로운 영역과 새로운 장르가 있어요. 그러니까 이 천국의 언어는 일반 언어를 사용하는 것 같아도 전문 영역에 들어가서는 모르거든요. 사람의 언어로 아무리 잘 설명을 해도 천국을 온전히 표현해낼 수가 없는 한계가 있다는 것을 먼저 아시기를 바랍니다. 천국에 대한 소망, 설교자로서 어떻게 해야 우리 성도님들이 맞아 이 천국을 소망하고 살아야 되는구나. 이제 뭐 과학이, 여러 가지 진화론이 우리의 이 신앙을 막 짓누르거든요. 짓누르는 상황에서도 맞아, 성경은 진리야. 성경에서 말한 이 천국을 나는 소망하고 살아야 돼, 소망하고 살리라 결단하는 말씀을 어떻게 증거할까 고민을 했지만 한계가 있다는 걸 인정합니다. 그러나 성경을 통해서 천국을 말씀드릴 때 천국에 대한 확신을 가지시고 사모하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먼저 다른 것을 먼저 설명을 해볼게요. 지금까지 우리가 들은 대로 천년왕국이 등장되잖아요. 천년왕국. 그리고 하나님의 나라와 지금 여기서 말하는 새하늘과 새 땅이 다르다는 개념 정리부터 일단 좀 비슷하지만 이 정리가 돼야 천국이 보이니까요. 신천신지 새하늘과 새 땅은 천년왕국과 다릅니다. 말하자면 에덴 동산이 있잖아요. 에덴 동산은 바로 천년왕국 수준이 에덴 동산은. 신천신지는 에덴 동산 이상이에요. 그리고 천년왕국은 천년이라는 한계, 숫자적인 천년이든 상당한 긴 시간이든 끝나는 시간이 있지만, 그리고 새하늘과 새 땅은 끝나는 시간이 없는 영원한 시간, 영원한 이후에 계속되고요. 그리고 천년왕국은 예수님의 재림 직전에 이루어지고, 최후 재림 직전에 이루어지고, 최후 심판과 좀 다르죠. 그리고 직전에 이루어지지만 새하늘과 새 땅은 예수님 재림 이후에 이루어지고, 사탄의 영역도 천년왕국은 없다가 끝에서 반드시 놓으리라
그래서 노임을 당해가지고 유혹하지만 천년왕국 시대는 새하늘과 새 땅은 없는 곳입니다. 자, 이 정도 조금 되면 천년왕국과 새하늘과 새 땅이 조금 비교가 되기를 바라고 하나님의 나라와도 좀 비교해 보기를 바랍니다. 조금 어려워도 좀 따라와 주세요. 하나님의 나라는 하나님이 통치하는 곳입니다. 그래서 천국, 한문으로 말하면 천국인데 성경의 주제가 하나님의 나라예요. 근데 하나님의 나라는 크게 보면 이 땅과 하늘나라 두 곳에서 있습니다. 이 땅의 하나님의 나라는 하나님이 통치하는 곳으로서 가난, 질병, 고통, 노력을 했는데도 대가를 받지 못하는 일, 이런 일들이 있는 곳이죠. 그런데도 하나님의 통치를 받는 사람들은 가난, 고통, 질병, 정당한 대우를 못 받는 상황에서도 마음의 천국을 누리며 살 수 있는 한정된 곳이고, 죽어서의 하나님의 나라, 그 신천신지는 이런 것이 없는 가난, 질병, 고통, 무엇보다도 통증이 없는 그런 곳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 정도가 이제 크게 보면 신천신지, 예수님 믿는 저와 여러분들이 가게 될 궁극적인 그곳은 하나님의 나라보다는 더 완전한 것이고, 우리가 이 세상에서 이루어지는, 다시 설명을 하면 똑같은 가정, 이 세상에서 가정을 이루고 살아도 누구는 천국으로 하나님의 나라 속에서 살 수 있고, 누구는 똑같은 가정을 꾸미고 살아도 지옥 속에서 살 수 있어요. 이 세상에서는요. 동일한 수익과 동일한 여건에서 살아도 누구는 천국 하나님의 나라의 모습 속에 살 수 있어도 누구는 하나님의 나라 모습이 없는 지옥의 모습 속에서 살 수 있는 거예요. 이것은 생각하기 따르고 하나님을 모셨느냐 안 모셨느냐에 따라서 다른 겁니다. 아무튼 1절에 보면 이것이 천국에 대해서 내가 새 하늘과 새 땅을 보니 처음 하늘과 처음 땅이 없어졌고 바다도 다시 있지 않더라. 저 서울대학교에요, 우종학 교수라는 분이 있더군요. 근데 이분은 그 인류의 시작을, 우주의 시작을 137억 광년으로 보고요. 그리고 이 우주 공간의 크기를 1000억 개의 은하계가 있다고 보고요. 자기는 과학자로서 신의 존재를 인정할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그 이유는 137억 광년의 우주 공간에서 1000억 개의 은하가 동일한 중력으로 움직이는 것을 볼 때 하나님의 존재를 자기는 인정할 수밖에 없다, 그렇게 말하더군요. 아무튼 이 하나님께서는 새 하늘과 새 땅을 주는데, 이분의 글을 읽어보니까 바로 이 새 하늘과 새 땅을 이 지구라고 하는 것이 아닌 자기가 볼 때 어떤 새로운 우주 공간에서 이루어질 거라고 본다. 이분은 과학자로서 그렇게 말하더군요. 신앙인으로서. 그러니까 여기에서 중요한 것은 바다도 다시 있지 않더라. 여기에서 개념은 바다도 없다는 말은 바다에서 이제 고통을 몰고 오는 그런 개념이 없다, 그런 말입니다. 저는 천국이 뭐 물질적으로 보석으로 됐다, 뭐 이런 개념을 이제 본문에 나오고 있지만, 그런 개념보다 정말 천국이 천국스러운 것은 뭐라고 저는 생각하냐면, 고통이 없고 인간관계에 아픔이 없고 정당한 노력의 대가를 받는 그런 곳이 천국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아무튼 새 하늘을 주시는데, 이것은 리모델링이 아니라 우리가 받게 될 천국은 현재 이 지구를 리모델링하는 것이 아니라 새로운 것으로 하나님께서는 준비한다는 것이고, 저는 마침 우리가 알만한
그 교수가 이런 논문을 발표해서 상당히 신선해서 지금 소개했습니다. 아무튼 이 천국은 군사적으로 경제적으로 이런 어려움도 없을 뿐만 아니라 종교적으로도 사탄이나 악한 영의 영향이 없어서 어려움이 없을 거라는 거죠. 근데 그 하늘은 2절에 보시면 또 내가 보매 거룩한 성 새 예루살렘이 하나님께로부터 하늘에서 내려오니 그 준비한 것이 신부가 남편을 위하여 단장한 것 같더라. 저를 보세요. 위에서 내려온다는 것은 위치적인 것 그런 의미보다는 하나님께서 창조하셔서 하나님의 노력으로 전적 노력으로 창조된 것을 이제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들에게 바로 그리스도인들에게 이 새하늘과 새 땅을 주신다는 거예요. 근데 이 말은 좀 가슴에 와닿죠. 하나님이 어떻게 준비했냐면 그 신부가 예식장에 결혼식장에 입장할 때 얼마나 아름답습니까? 그런데 제가 경험해 보니까 그 화장술은 정말 대단하잖아요. 대부분 청담동에서 해갖고 오더라고요. 교회고 웬만한 결혼식장에서 해도 청담동에서 최고의 그 기술을 가진 분들이 화장을 하더라고요. 그렇게. 근데 아무튼 그 신부 화장을 하기 위해서 그 전에 피부 마사지를 하고 그날도 최고 기술자가 최고 아름답게 해주잖아요. 신부 화장을. 그렇게 정성스럽게 등장하듯이 결혼식장에 등장하듯이 하나님께서 그런 정성으로 천국을 만들어서 저와 여러분에게 주시겠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할렐루야. 그러니까 이렇게 정성을 쏟은 화장, 최고 이쁘게 보이고 싶은 신부의 마음, 그리고 실제로 가장 아름다운 신부의 모습처럼 하나님께서는 저와 여러분에게 정성을 다해서 예수 믿는 저와 여러분들에게 이 천국을 주시겠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천국에서는 무엇보다도 4절에 보면 그 눈물을 그 눈에서 닦아주시니 다시는 사망이 없고 애통하는 것이나 곡하는 것이나 아픈 것이 다시 있지 아니하니니 처음 것들이 다 지나갔습니다. 3절에 보면 하나님은 친히 그들과 함께 계셔서 하나님이 함께 계셔서 눈물을 닦아주시기 때문에 사망도 없고 애통, 곡하는 것, 아픈 것이 없다는 거예요. 이것이 천국의 모습인데 그러면서도 하나님은 어려우니까 하나님은 너무 크신 분이니까 어려운 게 아니라 아빠로서 아버지로서 친절한 분으로 함께 계신다는 것이 저와 여러분들에게 축복이죠. 그리고 그곳에는 이제 하나님의 영광이 있어 그 성의 빛이 지극히 귀한 보석 같고 벽옥과 수정같이 맑더라. 신천신지 새하늘과 새 땅, 그것은 하나님의 빛이, 영광의 빛이 태양의 빛이 아니라 그 빛으로 빛나는 아름다운 빛으로 충만하다는 뜻이고요. 그리고 그 성은 어떻게 생기느냐? 15절에 보면 네모가 반듯하여 길이와 너비가 같은지라. 여기서 다른 그 정사각형이라는 거예요. 정사각형, 입체적인 정사각형. 고대 도시는 사각형이거나 원형, 타원형이었으나 이 새 예루살렘은 정사각형으로서 크기가 얼마냐면 12,000 스타디온이요 길이와 너비와 높이가 같더라. 그러니까 이것도 숫자적으로 너무 풀어내려고 할 것이 아니라 12 숫자는 성도의 수고, 1000 숫자는 완전 숫자니까 12 곱하기 1000이니까 이 성도가 살기에 충분한 공간이다, 그런 말씀입니다. 그리고 천국의 성은 19절에 보면 그 성의 기초는 각색 보석으로 꾸몄는데, 즉 세상의 건물은 돌, 흙, 모래, 나무, 대리석으로 되어 있지만
이 성은 보석으로 꾸몄다라는 것입니다. 저를 보세요. 제가 볼 때 이제 그리고는 이제 생명 강 좌우에 생명나무가 있어 12가지 열매가 맺되 달마다 그 열매를 맺는다 그러는데요. 이런 것은 요즘 재벌도 집을 지으려고 하면 보석으로 집 못 짓겠어요? 그렇잖아요. 이런 것에 그렇게 크다고 저는 좋다, 얼마나 더 좋을까 그런데요. 12과실이 달마다 난다고 하는 것도 요즘 계절 지난 과일도 얼마든지 먹을 수 있는 세상에 그렇게 얼마나 좋을까 이런 건 크게 와닿지 않는데, 아무튼 제가 서두에 설명한 것처럼 천국은 너무 외적으로도 좋은 곳이고 늘 새롭게 늘 새로워지는 천국이고, 그리고 또 그 천국에 조금 이미지에 좀 개념을 깰 수 있는 것이 있는데, 그것은 가만히 있는 게 아니라 그곳에도 천국을 자세히 공부해 보면 결국은 거룩한 노동도 있어요. 근데 노동은 있지만 대가를 대가대로 받는다라고 하는 것이 분명히 있더라고요. 제가 우리 교우 중에서, 집사님 중에서 어떤 에너지에 대해서 막 연구를 하신다고 하더라고요. 10년 전부터. 그래서 참 이런 거가 되면 한마디로 인류의 기여도 하면서 대박이겠다 그런 생각을 했는데, 근데 결국은 중간에 왜 대박이 안 터집니까? 이렇게 물어보면 어떤 기술을 개발을 해가지고 좀 상용화하고 하려고 하면 대기업에서 확 뺏어가가지고 이거 못하게 됐다 이런 말씀을 들을 때 참 아프더라고요. 근데 얼마 전에 2017년에 TV에 나왔는데요. 지금 예를 들어 플라스틱이나 이런 걸 집어넣으면 기름이 나오는 기술이 이미 있더라고요. 제가 알아보니까 외국에 있는데 그게 한 2시간 정도 시간이 걸린대요. 근데 2017년에 KBS에서 나온 건데, 우리나라 기술로 모든 쓰레기를 다 집어넣으면 돌, 자갈, 모래만 빠지고 나머지에서 전부 다 경유가 나오더라고요. 그리고 경유가 70에서 80% 나오고 나머지는 가스나 또 그 고체 연료로 나오더라고요. 이건 세상이 깜짝 놀랄 일이더라고요. 근데 그걸 보니까 2011년에 특허 기술 받은 거예요. 그런데 왜 연태 대박이 안 났습니까? 그 대표자에게 물었더니 중소기업에서 개발을 해도 아무도 투자를 안 해가지고 여기까지 왔다고 그래요. 근데 TV에는 2017년에 나왔더라고요. 그런데 왜 이런 투자자도 없고 그러냐, 그 의문이 있었는데, 근데 아무튼 제가 지금 하고 싶은 말은, 이 세상에서는 정말 노력을 하고 연구를 해도 노력하고 연구한 만큼의 대가를 못 받는 일들이 너무 많은데, 천국에서는 정당하게 노력하고 연구한 것에 정당한 대가를 받는 곳이다 이런 말이죠. 그런 곳이 저는 천국 개념으로서 더 와닿아요. 제 마음속에 천국이 정말 좋은 것은 늙지 않는다는 것도 그렇고요. 벌써 저도 누가 이거 젊어 보입니다 그러면 무조건 좋더라고요. 그러니까 늙지 않는다, 또 통증이 없다, 인간관계에 갈등이 없다, 이런 것들이 바로 천국에서 말하고 있는 것들, 이런 것이 없는 천국을 가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할렐루야. 그런데 제가 기도하면서 내 언어로 아무리 설명해도 천국 개념을 좋은 집에서 살고 있는 여러분들에게, 이런 문화의 혜택을 받고 있는 여러분에게 그렇게 실감나게 설명할 자신이 없어서 반대 개념을 제가 소개합니다. 지옥의 개념은. 지옥은 단테의 신곡에도 이런 문장이 있어요. 지옥 입구 현관에 이곳에 들어오는 자는 모든 희망을 버려라, 이렇게. 지옥을 어떤 사람은 블랙홀로 설명을 하더라고요. 빨아들여요. 피시고 뭐고 전부 다 빨아들여 버려요.
그리고 성경의 지옥을 무저갱이라고 표현하고 있는데, 무저갱이라는 것을 번역을 해보면 결국은 바닥이 없는 한없는 구멍을 말하거든요. 그러니까 지옥은 뭐예요? 블랙홀처럼 모든 걸 빨아들여서 나오지 못하게 하는, 그래서 다시는 희망이나 소망이 없는, 그리고 또한 이곳에서는 시간이, 세상의 감옥도요, 구치소도 결국은 자살하지 못하게 얼마나 애쓰는지 아시죠? 거기 수감자가 자살하지 못하도록요, 무슨 좀 날카로운 거 하나도 반입하지 못하게 하려고 얼마나 애를 쓰는데요. 근데 지옥에서는 자살할 수도 없고 영원한 시간 동안 계속된다는 거예요. 지옥의 고통은, 가장 무서운 지옥의 면은 뭐냐면 아마도 영원히 계속된다. 끝날이라고 하는 소망이 없어요. 저만 해도 어려운 일을 당하면 속으로 외치는 게 합력하여 선을 이룹니다. 또는 이 또한 지나갈 거야, 이 사건도 지나갈 거야, 그러면서 어려움을 견디잖아요. 그런데 지옥에서는 끝날 수 없는 고통이 계속된다는 거예요. 그리고 과학적으로도 수많은 죽었다 살아난 사람들이 죽은 다음에 어디로부터 빵 빠져나가서 나는 좋은 곳에 갔다 왔다든지 나쁜 곳에 갔다 왔다든지, 이런 간증 말고도요, 과학적으로도 바로 이런 것을 많이 입증하잖아요. 과학적으로도 우리는 아까 말씀한 서울대 우종학 교수님도 137억 광년, 또 안상현 박사라는 분은 138억 광년으로 보더라고요, 우주 공간을. 그러면서 이제 우주의 역사에 들어가 보면 이제 우리 생각과 많이 다르죠. 우주의 역사를 보면 진화론을 학교에서 배운 아이들은 어떻게 해요? 우주의 역사가 이렇게 오래된다고 하는데 성경은 기껏해봐 6천년 1억인데 어떻게 돼요? 이러는데, 결국은 우주의 첫날 창조가 인간의 길이로 얼마인지 모른다, 이렇게 우리는 해석을 하죠. 근데 요즘 제가 설교를 위하여 자료를 찾다가 보니까 동양인, 서양인, 그 각종 유색인종, 이런 모든 사람들에게 공통점이 있다네요. 그것이 Y 염색체인데, 결국은 그 Y 염색체를 쭉 추적해 가보면 M168, 저기가 염색체가 모든 인간 남자에게 있대요. 그러니 결국은 그것을 추적해 보면 아담이라는 사람에게까지 올라간다는 그런 논문도 봤는데, 그 논문에서는 아담이 최초 창조자가 아니라는 것까지 가서 좀 그것은 좀 성경과 다르다. 그런데 이단들은 그런 주장도 이미 하고 있어요. 근데 아무튼 성경을 보면 과학적으로도 보면 말이 안 된다는 것 같아도, 그러나 자세히 보면 과학적으로도 논증이 되는 진리죠. 아무튼 성경이 진리라고 믿는다면 이것은 농담으로 여길 일이 아니에요. 천국이 있다, 지옥이 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죄 사함을 받고, 그리고 요즘 계속 강조하는 대로 그리스도를 위하여 십자가를 진 사람에게 상급을 준다는 말이 결국은 농담으로 여기면 그 사람에게는 어느 순간에 재앙으로 임할 것이죠. 영생은 곧 유일하신 참 하나님과 그가 보내신 자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이니라. 예수 그리스도를 아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 실감나게 이런 예언은, 이런 말씀이 실감이 얼마나 날지 모르겠지만, 처음에 주택 청약저축, 주택 예금, 이런 제도가 나올 때 이제 앞으로 이런 거가 들어야 아파트를 들어갈 수 있습니다. 이렇게 법이 만들어지고 그렇게 됐을 때, 제가 서울에서 목회할 때 교인들에게 이걸 말을 해도요, 안 들어요. 내 형편이 없는데 무슨 아파트를 사요. 그래서 너무 답답해가지고 제가 막 들어줬어요. 그리고 또 융자받는 부군까지도 교회를 이렇게 가입해가지고 들어주기도 하고 그랬는데요. 그런, 예를 들어 그런 법도 받아들인 사람은 내가 현재 경제력이 없어도, 돈을 많이 벌 수가 없어도
그런 제도를 받아들여서 어느 순간에 뭐 주공을 청약을 하든 민영을 청약을 하든 그래가지고 분당에 당첨됐잖아요. 잘 생각해 보세요. 그랬잖아요. 근데 예를 들어서 그때 내 형편이 안 되니까 집을 그런 건 넣지도 않아. 그랬던 사람은 그때만 해도 집 청약이 당첨이 되면 계약만 되면 잔금 융자 받아서 아파트 다 지불하면 아파트가 몇 배 올랐잖아요. 근데 지금은 이제는 요즘 보면 분양하는 아파트 엄청난 돈이 있어야 하더만요. 그리고 지금은 뭐 몇십 년을 월급 하나도 안 쓰고 모아야 집 살 수 있는 구조로 바뀌어 버렸잖아요. 제가 이 말씀하는 이유는 여러분이 다 알 수 있는 내용이기 때문에 말씀드리는 건데, 성경에서 어쨌든 전 세계에서 가장 많이 믿고 있는 세계 3대 종교인 뭐 기독교, 이슬람, 유교 이런 데에서도 결국은 믿고 있는 성경 안에서 천국이 있다, 지옥이 있다고 하면 여러분이 뭐 확답을 받기 전까지는 스스로 막 지옥이 없어, 천국이 없어 이런 논증을 해내기 전까지는 그냥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들이고 천국을 가기 위한 노력을 하는 것이 겸손한 자세인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그리고 사실 성경을 덮어놓고 인류가 계속해서 추구한 인간은 어디서 왔지? 인간은 무엇을 위해서 살아야지? 인간은 어디로 가야 하지? 여러분, 성경을 덮어놓고 철학이라는 이름으로 이런 인생의 근본적인 문제를 그렇게 추구했지만 명확한 답을 못 찾아내잖아요. 성경 없이는, 성경 위에서는.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을 말씀으로 믿으셔서 받아들이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한 가지 굉장히 시사하는 바가 큰 것은 천국의 문이 뭘로 됐냐면 진주로 돼 있다는 거예요. 진주로. 그러니까 그 진주는 뭐예요? 조개 안에 모래가 들어가면 조개가 그 모래를 쌓고 또 쌓고 쌓아서 결국은 진주가 된다는 거잖아요. 쉽게 말하면 진주가. 그런데 여러분요, 결국은 진주문이라는 의미는 내가 예수를 믿고 내 혈기, 내 이익을 위해서는 이거를 해야 되는데 예수님 믿기 때문에 참고 예수 믿기 때문에 이 길로 가고 손해를 보더라도 이렇게 가려고 하다가 보면 마음에 진주가 생기겠죠. 그게 살인가요? 불교에서 말하는 마음에 진주가 안 생길 수는 없을 거예요. 그러나 그런 것이 클수록 하나님께서는 여러분에게 상을 주고 복을 준다는 것을 믿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여러분의 가정 안에서 그리스도인으로서 때로는 힘들지더라도 참을 때는 참으시고 십자가 질 때는 지시고 가정과 교회와 사회 모든 영역에서 여러분요 진주를 만들어내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진주의 크기만큼 천국에서 분명히 상급도 주실 거라고 저는 확실히 믿고 그것을 기대하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잠시 묵상하십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설교를 평생 하면서도 오늘 설교 준비를 할 때나 설교할 때나 오늘처럼 표현의 한계가 있음을 느낀 적이 없습니다. 주님, 표현의 한계가 있을지라도 성도 여러분들은 정말 천국이 상상 그 이상 좋은 곳이고 고통이 없으며 반대로 지옥이 얼마나 무서운가를 깨닫게 된 줄로 믿습니다. 단 한 가지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죄사함을 받고 그리스도인이기 때문에 진주를 만들면 십자가 지면서 진주를 만들면 천국에 상급을 주신다는 단순한 이론을 깨닫고 이 땅에 하나님의 나라를 소박할지라도 계속 만들어가는 우리가 되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세상 사람들의 방법을 너무 흠모하지 말게 도와주시고 우리는 우리의 길 안에서 주신 환경에서 만족하며 살아가는 새선망의 식구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간절히 기도하는 것은 정말 이 나라를 불쌍히 여겨주셔서 아버지 하나님, 우리나 우리 후세대들이 전쟁으로 인하여 고통당하지 않도록 도와주옵소서. 세계 미래학자들이 예견하는 것처럼 통일만 된다면 이 남북한, 이 한반도가 세계 경제 중심으로 부각될 거라고 하는 예견들이 나름대로 일리가 있고 가능성이 있다고 믿어집니다.
그런 날이 올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그러기 위하여 하나님 아버지 기도하는 것은 자유가 있는 통일이 꼭 되도록 도와주시고, 그러기 위하여 그렇게 되어야 젊은이들이 일자리가 있고 일하고 싶은 사람들의 일자리가 있다는 것을 믿습니다. 그런 날이 올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현재 대한민국 구조에서 고통당하고 있는 많은 사람들이 삶을 좌절하지 않도록 하나님 도와주옵시기를 기도드립니다. 모두가 꿈을 갖고 미래를 계획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하나님 아버지 젊은이들이 결혼하여 아버지 자녀 낳고 살고 싶은 환경과 그런 마음도 끝없이 일어날 수 있도록 하나님 축복하여 주옵소서. 우리에게 진정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기 위하여 노력할 수 있도록 하나님 축복하여 주옵소서.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우리 하나님의 놀라우신 사랑과 성령님의 감화 감동 교통하심이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